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발등상 앞에 부복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물처럼 주님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김 집사님, 권 집사님 지난주 국밥 드셨어요? 국밥 못 드셨네. 오늘 보니까 얼굴이 보이시네. 지난주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어디 고향 다녀오셨어요? 대전 아들한테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러시구나. 국밥 못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뭐라 그러나요? 저 속초에서 잘 잡히는 거. 예? 황태? 예, 황태인지 뭐 있어요, 황태. 그 큰 거 뭐라 북어라 황태인지 그 요리를 지금 밑에서 하고 계세요.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동남 집사님 가정은 다음 주일로 하고 그분들이 다 뭐 식사 재료비하고 다 내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혜경 집사님, 우리 안현규 집사님의 그 장남 안종국 집사님이 요리사랍니다. 요리사. 그래서 지난해는 우리 곰탕을 봉사했는데 오늘은 그 황태 해장국으로 황태국으로 그 가정에서 재능 기부와 물질 기부까지 다 이렇게 하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립니다. 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08장을 부를 텐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사모님이 작곡, 김성혜 사모님이 작곡한 곡이에요. 614장과 함께 두 곡이 조 목사님 곡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 보면 왼쪽에 적혀 있죠. 조용기 1983 308장 밑에 그 우측에 가면 작곡자 이름도 나옵니다. 사모님 이름이 나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주의 옷자락 잡고는 이번에 645곡이 들어갔어요. 곡이 전부가 645곡이에요. 전에는 558장밖에 없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못 들어갔어요. 주의 옷자락 우리 많이 부르는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곡으로는 최고예요. 성가곡으로는 좋은데 예배 시간에 부를 찬송으로서는 좀 그런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다시 돌리고 조 목사님 거는 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오순절 교회 70만 지금 50만 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최대의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오순절 개통인데 우리 조 목사님 참 크게 쓰임 받으셨는데 얘기한 찬송도 이렇게 작사하셨어요. 우리 한번 1절을 성가대가 불러주시고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다 같이 1절 해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나고 젖은 세상에 사랑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2절에 보시면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자, 우리 425장 한 장 오늘 설교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데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425장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의 뜻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뭘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아주 많이 사용되지만 진즉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으면 대답할 길이 없어요. 막막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많이 우리가 주님 주님 불러요.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성경에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했습니다. 우리 9월 집회 때도 팔복에 대한 말씀 계속 하시면서 낸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계속 내려와서 7장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나더러 시작 계속 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지금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팔복에 대한 말씀부터 산상보훈을 111구절 속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생활 윤리를 계속 말씀하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뜻. 오늘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God's will 하면은 조동사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동사지만은 저 will은 마시는 will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파는 will 있어요. 음료수. 요구르트 will도 있어요. 똑같아요. 저 will인데 그런데 저건 또 달라요. 저건 명사로 사용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원어는 텔레마라는 단어예요. 신약성의 텔레마토스. 텔레파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텔레파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텔레마가 돼요. 텔레파시. 텔레그램, 텔레파시 다 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의지, 마음, 의도,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소원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소원. 이거 지난주에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게요. 지난주에는 벽에 걸기만 했어요. 걸어놓기만 했는데 오늘 글씨가 이렇게 잘 나와요. 이 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 잘 나와요. 글씨도 큼직하게 잘 나왔어요. 성가대가 하도 목이 아프다고 이거 우측을 해서 이래 계속 이걸 봐야 돼. 이걸 제가 참 미련해서 몰랐어요. 저도 좀 지혜롭다고 하는데도 어리석었어요. 10달 동안을 여기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서 나서야 지난주에 실장님이 하나를 좋은 걸 사오셨는데 사와도 저기 안 나와요.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기술자가 저기서부터 무슨 선을 어제 김성철 집사님이 다 이렇게 연결해야 이렇게 글씨가 잘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도 몰라요. 물어봐도 몰라요. 뜻이 뭐예요? 성경이 어디 있겠지요? 뭐예요? 성경 안에 있겠지요? 그렇게 대답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잘 보여요. 성가대 어때요? 잘 보여요? 목이 아프면 또 이거 또 기부스하고 또 정형외과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그럴까봐 빨리 사드렸어요. 빨리 사드렸어요.
아주 잘 나와. 너무 좋아요. 텔레파 통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로 한번 저기 앞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기 또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만 저렇게 달리할 뿐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려 왔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소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성경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리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줄 친 것 보세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답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구원의 종교예요. 영생의 종교예요. 다른 그 어떤 종교도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다시 승천하신 분,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방문의 비밀 키를 열고 학교 갔다 직장 갔다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집에 그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늘 요 두 번째 줄에 앉으셨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고 이완빈 안수 집사님이 그제 목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주무시다가 새벽 3시경에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깨워도 일어나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다시 깰 것처럼 두드리며 일어날 것처럼 그런 상태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도 차량부와 또 실내 안내로 봉사를 하시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14기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고 믿음 생활하신 영생의 복을 미리 받은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이란가.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제 발인 예배를 마치고 벽제 화장장에 화장 예배 가신 분들 다 보셨겠죠. 그 권사님 김 권사님은 입관 예배 때는 우시지도 않더니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불화구로 들어가야 되니까 장의차에서 꺼내서 운구해가지고 화구까지 갈 때까지 울면서 따라오시질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보셔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관망실에 23번, 20번에 들어가셔서 보시라고 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 부축해주고 또 위로해주면서, 저는 또 제일 앞에 또 성경책 들고 인도해야 되니까 뒤에 영정 따라오고 조카가 사진 들고 오니까 가야 되잖아요. 관망실에 가니까 장난만 들어왔어요. 자부는 또 어머니 또 달래느라고 어머니 왜 힘내시라고 해도 계속 못 우시는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크게 우는, 유족들이 제일 크게 울 때가 바로 그 화장장 입구예요. 화장장에. 입관 예배나 무슨 위로 예배 가도 그렇게 통곡해서 울지는 않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화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차남도 들어오고 자부도 들어와서 요 셋하고 저하고 4명만 이제 화구에 이제 관이 들어가면서 이 셔터만 딱 닫혀지면 끝이거든요. 이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도 늘 샌드위치 만드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늘 잘 대접했대요, 남편이. 그래서 우리 남편 같은 분 없다고. 권사님이 우리 가신 권사님들께 우리 남편 참 좋았던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 잘 갔다, 이 평생 왼수 같다라고. 왼수같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이 오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남편 너무 좋으셨던 분이라고. 아들이 이제 셔터문 닫힐 때 큰아들이 먼저 목례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잘 가시라고. 전 옆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 천국에서 뵙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두 아들들이 목례하고 자부도 아버님 잘 가시라고. 결국 권사님은 못 보시더라고요. 영생이란 거야. 마치고 나니까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계속 화장 예배 드릴 때 올라와서 예배 드렸는데, 어머니 우리 더 강인하게 하려고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그만 우시라고. 둘째 아들이 더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엄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나님 나라 가시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하나님 믿다가 가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또 여유가 있어요. 같이 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2살 위에요. 돌아가신 분은 49년생이시고 우리 집사님은 47년생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이 좋은 가을 날씨 좀 더 사시다 가시지 왜 내보다 먼저 가냐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목사님 동생 뻘을 두 살 아래인 동생이 먼저 가니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치기 해도 되는 겁니까? 천국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자리를 먼저 이 집사님이 가셨다고. 새치기 했다고. 그런 유머, 여유가 있으신 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어느 장례식에서 그런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불러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니 나이 적으신 동생도 먼저 가시고 먼저 인집 받으신 분들은 또 늦게 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믿음은 영생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생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할 때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이 돼. 서로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꿰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돼요. 지난주 말씀이 또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동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온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지시하면서 3절로 올라가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이다. 참 거룩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이 하교스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구분되다, 분리되다, 나누어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구분된 게, 디바이드, 나누어지다, 디바이드. 거룩, 한자로는 성자를 써요. 거룩할 성자를 써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성도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성도. 그래서 성도의 거룩함을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요. 귀 이자에, 입구자에, 밑에는 뭐가 들어가요? 임금 왕자가 들어가요. 거룩할 성자 이렇게 아시죠? 귀 이 옆에 입구 아래에 뭐가 있어요? 임금 왕. 그렇게 해서 성자거든요. 거룩할 성. 도는 물은 무슨 도자예요? 성도할 때. 우리가 성도인데 거룩한 물이 도자예요. 물이 도. 저 도둑놈 도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거룩한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자를 알아야 되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몰라요. 성도. 저 이름을 다 성도인데 따라서 물이 도. 거룩할 성.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복수에 항상 군중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만, 복수가 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는 또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성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이 뭐예요? 세상의 말과 다른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세상의 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글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구별된 사람이 이 세상에 74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이곳에 모아두신 목동 명성교회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뽑아냈다는 거예요. 분리했다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구분. 여기 있는 모든 이 강대상이나 이런 모든 기구들,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나 이것은 거룩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물건이니까 어디에 술집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피아노 그런 오르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상에서 7, 80년 사지만은 오리는 물속에 살아도 오리털은 젖지 않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문화, 퇴폐 문화들을 우리가 척결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란 문화 물러가라.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룩의 삶이에요. 여기서 찬송 부르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성가대.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가라오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가수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별된 노래라는 거예요. 구별된 찬양을, 하나님을 성호를 찬송하는, 송축하는 이 찬양을 위해서 모아둔 무리들이 바로 성가대원들이라는 거예요. 성찬식도 거룩한 성찬식.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도 성찬이라고 하죠. 그 다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된 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 흘리신 피, 찢기신 살, 그 떡을 먹을 때는 세상의 밥하고 세상의 설렁탕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난주에 나왔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살전 5장 15, 16, 17,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시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세 개를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의도와 계획이 기뻐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기뻐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항상 기뻐한 거예요. 아파도 질병이 걸려도 암이 걸려도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어도 하박국 3장에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있잖아요. 나머지 다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죄사함 받은 은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해 하셨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갈 때는 좀 잠자다가 우리 이완빈 집사님처럼 잠자던 중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신방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2부 실내 안내를 하셨는데 안내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옆에 여기서 늘 같이 안내를 하는데 폐암 선고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뭘 부르셨냐고. 폐암 선고되기 전에 꿈에 나타나시더란 거예요. 70 정도 살았으니 올해 만 70인데 49년생이니까 70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 가신다. 그런 꿈에 그것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더란 거예요. 아, 70 정도 살았으니 내가 많이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벌써 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이제 순교해야 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감지했듯이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판명이 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해도 허리가 아프시고 목 아프시다고 한방병원 무슨 병원 정형외과 다 다니셨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암 때문에, 암 고통 때문에 이 통증이 다리로 허리로 같지 않았겠나. 어떻게 매년마다 그렇게 찍는데도 엑스레이에 폐암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렇게 아플 정도가 되니 이렇게 사기 말기 정도 그때 되어서야 이렇게 감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집사님은 끝까지 참으면서 항암 주사 맞으니 그 약이 굉장히 세거든요. 제일 센 게 항암약이에요. 입맛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항암 받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먹고 싶은 거는 그렇게 천지로 많이 있지만은 입이 안 당긴다는 거예요. 쓰다는 게 모든 게 쓰다는 거예요. 써서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신다는 거예요. 집사님들 가운데도 아직 항암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하시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나 잘 드셔야 돼요. 항암을 이기려면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똥개를 한 마리, 보신탕을 한 마리, 전체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수육은 수육대로, 국은 국대로 해서 우리 이완빈 집사님 가정에 저보고 이름 밝히지 말고 전달해달래요. 그래서 세 박스를 싣고 갔어요. 집사람하고 싣고 가서 전달하고 그건 다 드셨어요. 조금씩 그렇게 한 마리를 다 드셨어요. 다 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20년 좀 일찍 가셨다. 90까지 사신다 해도 100까지 사신다 해도 2, 3년 더 사시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좀 일찍 가셨다. 그렇게 아들들도 받아들이고 담담해 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 구원받은 것,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의 뜻이 또 나타나요, 성경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과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과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짐승으로 안 드려요. 거룩한 너희 몸을 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 한번 다시 비춰보세요. 너희 몸을 줄쳐진 데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도 거룩한 산제물이네. 이 거룩, 구별된 제물이라는 거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다. 내가 구약의 양이요 염소와 소도 되고 그런 심정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통해서 몸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통해서 건강하면 건강을 통해서 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통해서 저런 것도 아무나 못해요. 갖다 놔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거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따로 있는 거죠. 다 기술자들이 있어야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내가 건강하면 화장실도 닦고 화장실 휴지도 줍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패턴이라는 단어, 패턴 of this world. 이 시대의 패턴을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서 물고기가 역류하듯이 거꾸로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게 이게 다르다는 게 거룩이란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좋은 차 사고 싶어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좋은 차, 비싼 집, 좋은 사택 들어가고 싶어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보세요. 좋은 차 사줘도 다 시각장애인들 드리고 장신대 신학생들 10권 밥 못 먹는 사람들 체험엔 한대 얼마예요? 체험엔 얼마예요? 체험엔 얼마인지 몰라요? 1,000만 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죠. 1,000만 원은 넘습니다. 그것도 답이죠. 보통 한 얼마 되는 체험인 한 5, 6천 가나요? 4, 5천만 원 가죠? 그 500원짜리 10권으로 바꾸면 몇 장이겠어요? 아유, 돈으로 주면 좋을 텐데 그 장신대 기숙사 사생회장이 그래요. 돈으로 주시지 10권을 수만 장 갖다 주니 이 10권을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10권을 사서 줘가지고 밥 못 먹는 신학생들 2,000명 되는 학생들에게 당신이 타고 싶지만 그 체험면을 팔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아이, 좋은 차 타고 싶죠. 다 타고 싶죠. 그러나 아니다는 거 아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항상 반대로 가시,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 기뻐할 건가 슬퍼할 건가. 온전한 건가 부분적인 건가. 세 가지예요. 따라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록해.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결정할 때는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성도가
분별해야 할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건가? 하나님이 선한 건가? 이게 온전한 건가? 항상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시각장애자들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목사님 저런 거예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당신은 적은 차 타도, 예? 모닝을 타도 괜찮고 굴러가니까, 예? 티코를 타도 괜찮다. 그런 마음들. 지난주 얘기 많던 그 건물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게요? 예? 이것도 다 우리 교인들에게. 예? 누가 필요할 건가? 참, 지난해는 다 편찮으신 분들, 집에 편찮으신 분들 모두 헌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다 추수 감사절 끝나고는 중환자들 또 환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30가정하고 2가정 더 들어와 32가정에게 병원에 누워 계신 분, 또 중환자실에 계신 분, 또 연로하신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홀로 사시니 외롭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새로 올해 등록하신 분들, 새 가족들, 이 헌가족들 자기들만 다 먹락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새 가족들도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새 가족들에게도 한 봉다리씩 우리 권사님들이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다 썩기 전에 다 배 2개, 뭐 감 2개 다 분류해가지고 32개를 만드셨어요. 작은 것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쌀은 올해는 누구 줄까 기도하던 중에 개척교회 너무너무 힘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포씩 2포씩 줘야 되겠다. 개척교회가 참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 목사님들 통해서만 알았어요. 개척한 지 14년 됐는데 지금 한 분도 없어요. 가족 사모님하고 아들, 딸 목사님 4분이서 예배를 드려요. 14년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대리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은. 여기서 천안까지 가면 7만 원, 대전까지 가면 10만 원, 대구까지 가면 한 17만 원, 서울 시내 다니면 뭐 2만 원, 3만 원. 밤에 12시 넘으면 그게 온대요. 대리 운전하면 카톡에 바로 뜬대요. 술 먹고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음주운전 안 되니까 그걸 가서 대리로 운전해서 그 사장님 집 앞까지 주차장까지 갖다 딱 넣어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다시 걸어와. 차를 두고 가야 되거든. 차를요.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아저씨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게 파킹해놓고 천안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차가 없잖아요. 거기서 지하철을 타든 뭐 직행을 타든 다시 이곳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수 킬로를 양주에 갔다가 의정부에서 하남까지 걸어오고 돈 아끼려고요. 2, 3만 원 버는 걸 아끼려고 어떻게 또 택시 타버리면 또 다 그냥 제로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쌀을 2포 지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또 나눠드리고 다 나눠드렸어요. 다. 우리도 몇 개 먹었어요. 수요일 오신 분들도 몇 개 드셨어요. 좀 상한 것들하고 이렇게 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예?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여러분들 늘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선하신 것인가, 온전하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